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기회가 없지만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축구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2년도에 이제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진출을 했었죠.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네. 저는 안타깝게도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군 생활의 반을 지나고 있었던 이제 그러한 때였는데요. 2002년도는 이제 온 국민이 축구에 빠져 살았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었던 그러한 시기였죠. 대한민국을 외치며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함께 펼쳤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응원 그리고 함께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이제 함께 불렀던 노래들이 아직도 이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그만큼 그 기쁨의 경험이 이제 강렬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서 혹은 대학교의 축제에서 그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의 기쁨이 가장 강렬하게 표현되는 장면은 아마도 떼창일 겁니다. 함께 목청껏 소리를 높여 부르면서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노래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노래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대체로 이제 어른이 되어갈수록 노래를 덜 부르게 되죠. 사실 노래라는 것이 마음이 좀 즐거워야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경우는 좀 기분이 좀 좋을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갈수록 어떤가? 이전보다 삶이 심각해지죠. 어린 시절보다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어디서 느끼게 되냐면 저희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는 이제 툭하면 노래를 부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면 갑자기 그걸 큰 소리로 막 부르기 시작해요.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한 번은 혼자서 부르고 또 한 번은 엄마랑 같이 부르고 또 한 번은 가사를 바꿔서도 부르고 계속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놀다 보면 또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여러분 아이들은 삶이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우리는 심각해질 때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심각하고 굉장히 좋아야 노래를 이제 부를까 말까인데 아이들은 노래를 참 많이 부릅니다. 이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떤 걸 느끼게 되었냐면 아이들은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 노래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레퍼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노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즐겨 부르시는 찬양의 리스트를 갖고 계신가요? 오래전에 셀처치라고 하는 교회 형태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셀이라는 것은 세포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들을 우리가 셀처치라고 불렀는데요. 당시에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일어났던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 셀처치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매주 다 같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몇 가정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이 있는데 한 달 중에 석 주는 그 소그룹의 리더로 섬기는 그 가정에서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가지다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이제 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과 이제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생겨난 교회 형태인데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제 공동체가 한 주 혹은 한 달 동안 이제 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후에 시선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찬양을 했는데 이제 그 곡을 정해놓고 개인이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 혼자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셀 모임에 와서 모임을 시작할 때 그 찬양을 다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묵상했고 혼자서 불러왔던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 시간 속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래요. 또 그렇게 셀별로 노래를 부르다가 한 달에 한 번 또 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였을 때 또 한 번 그 찬양을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통해 굉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리포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내면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처럼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모아놓은 것인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러야 할 두 가지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두 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커다란 아픔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의 7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정책을 선포한 거예요. 갑작스레 그 일이 공표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무적인 일이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해방의 때가 70년이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움과 또 엄청난 기쁨을 느끼면서 사로잡혀갔던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 번에 다 온 것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배경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1차 귀환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수십 년 만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긴 행렬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죠.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벨론의 멸망과 자신들의 귀환이 지금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기뻤겠죠.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6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노래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함께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한 곡이 끝나면 또 다른 노래를 부르고 그 곡이 끝나면 또 다음 곡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기쁨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찬양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현명하고 관용적인 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그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찬양의 흔적이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이제 3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일은 그냥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집을 잘 짓는 장인들이 모였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친히 돌보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집 하나가 안전하게 그리고 또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성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제 아무리 뛰어난 파수꾼이 서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성이 뚫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아서 행했던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우리 자신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똑같은 주제가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인데요. 이제 그냥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려 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헛되다라고 나온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입김이나 수증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을 형상화한 단어입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서 온갖 일을 해보았지만 하나님 없이 행했던 그 모든 일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전도서 2장 3절 이하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3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내 육신을 술로 즐겁게 할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연못을 팠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은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그 후에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본즉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이제서야 알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어떤 수고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그것이 다른 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삶에서 진정한 만족과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수고의 결과나 능력으로 인한 성취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커다란 기쁨의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되고 기쁨의 노래가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것, 곧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환경, 사람, 물질, 장소, 공동체,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26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삶에서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삶의 기근 속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기근의 때에 부르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말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잖아요. 이미 풀려난 상황인데 시인은 또다시 자신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장밋빛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이 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꿈꾸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인데 이제 막상 그들이 돌아온 고국은 어떠했느냐? 마치 폐허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성전 역시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 고대에는 성벽이 있어야만 그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고국에 돌아와 보니 어떠했느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황폐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처한 현실이 정말로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사이에 주변의 민족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어떻게든 그곳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영향을 넓히기 위해서 이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도 해보려고 하면 그 민족들이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사이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여,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이스라엘의 남쪽은 광야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지역에는 물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파여 있는 소위 와디라고 불리는 시내가 있었습니다. 이 와디라는 것은 건기 때는 완전히 말라 있다가 우기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물이 흐르는 통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그랬냐는데 거기로 물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어요. 건기에는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든 그곳이 우기에는 풍부한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남방 시내처럼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은 뭔가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메마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지금 이곳이 물이 넘쳐 흐르게 해달라는 소망의 기도인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해달라는 것이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풍성한 인적 자원을 가진 민족으로 자신들을 다시금 세워달라는 그러한 소망이 담긴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겉보기에 드러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커다란 기쁨으로 곡식단을 베어서 그것을 짊어지고 돌아오는 이들의 발걸음인 것. 지금은 비록
씨앗만이 가득 담긴 주머니를 들고 밭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심겨진 씨앗을 축복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시인의 내면에서 얼마나 생생한지 거기에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를 덧붙이고 있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갖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순간이 장밋빛일 수는 없죠.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서는 커다란 기쁨을 누리지만 또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시내에 물이 메말라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의 문제가 있고, 취업을 하면 승진의 문제가 있으며 이직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승승장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기근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기쁨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느냐는 거예요. 침울하게 낙심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당장은 내 손에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전망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반드시 다시금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노래가 우리의 내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있어야만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의 허락하실 또 다른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노래들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이러한 노래가 우리의 내면에 살아있어야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삶의 시내가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이러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불러야 하는 두 가지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기쁨의 노래였죠.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올 때 그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찬양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그냥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기근의 때에 불러야 할 노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록 푸른 포기조차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남방의 시내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부를 수 있는 소망의 노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비록 씨앗만이 가득 담긴 주머니를 들고 나가지만 돌아올 때에는 그 곡식의 단을 베어서 돌아올 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메마른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릴 용기를 주는 소망의 노래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함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기쁨의 때나 기근의 때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노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선이라는 곡으로 함께 여러분과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또 나 자신을 향해서만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다시금 좀 하나님께로 들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또 새 일을 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또 더 풍성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좀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번 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참다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 사람, 물질, 장소, 공동체, 가정, 직장,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라는 인식보다 이것이 부족하고 또 저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 많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더 잘 되고 하는 우리의 욕망,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저희에게 주신 가정, 또 저희에게 주신 사람, 저에게 주신 직장, 또 저에게 주신 공동체, 저에게 주신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며 자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근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내에 물이 메마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의 노래가 필요합니다. 그 노래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의 노래를 주옵소서. 기근의 때에도 기쁨의 때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에게 기근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내에 물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 한 포기조차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목말라 하며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에게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때에 불렀던 그 찬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주실 그 기쁨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이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러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으며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장애물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기근의 때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땅에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어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희의 삶에 노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물질, 건강, 직장, 공동체, 가정,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 삶에 기근의 때가 찾아올지라도 지금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노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삶에 기쁨이 찾아올 때에도, 기근이 찾아올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며 순례의 걸음을 쉬지 않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